오늘 말씀의 제목은 회복의 노다지입니다. 노다지. 지금 역대기에 들어왔습니다. 신구약 66권 개관 한 주에 한 책들 하는데요. 역대기는 상하로 되어 있습니다만 원래 히브리 성경에는 하나로 딱 묶어져 있습니다. 이 역대기는 주전 한 5세기 중반쯤 기록되었습니다. 숫자로 바꾸면 BC 한 450년대 그렇게 보면 되겠고요. 포로에서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1차, 2차, 3차 기환을 하고 나서 이제 기록을 했는데 저자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고요.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에스라 또 그 다음 순위로 느헤미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에스라일 것이다 그렇게 보셔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에스라가 제사장이고 또 학사입니다. 율법학자가 되겠죠. 에스라. 그 다음에 이 역대상은 거기에 나누어 봤는데요. 1장에서 9장은 족보가 나옵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 창세기 5장, 마태복음 1장 이렇게 족보가 쭉 나오는데 또 뭐 창세기 36장 족보가 나오는데 거기는 한 장 그리고 비교적 짧은데 이 역대상은 자그마치 1장에서 9장까지 족보가 나오니까 인내심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역대기를 독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10장은 사울 임금님의 말년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그 다음부터는 11장에서 29장까지인데 다윗 왕의 통치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무엘 상하를 읽으시면서 특히 사무엘하 이 역대기 상하고 겹치는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왜 같은 내용을 또 성경이 다시 이렇게 기록이 되어졌는가? 그러나 자세히 읽으면 겹치는 사건이 나옵니다만은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말씀을 사무엘 하나, 열왕기나 역대 상하 다 그렇게 쭉 읽어 내려가야 되는데 성경의 이 시편 앞쪽에 있기 때문에 포로 전일 것이다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열왕기도 그렇고요. 그러나 포로 전이 아니고 포로 후입니다. 그것은 역대하를 읽어보면 거기 고레스 임금님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역대기는 고레스 왕 이후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레스는 페르시아의 첫 번째 황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회복의 노다지 이 주제를 가지고 두 가지 정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인데 제가 하나는 떼어서 다음 시간에 하고 날도 더운데 조금 짧게 하려고 합니다. 회복의 노다지입니다. 노다지라는 것은 그 광맥, 금이나 음이나 은이나 굴이나 이런 광산에서 표면에 노출된 그런 것을 보고 노다지라 그러죠. 금이 이 집 표면에 노출되어 있으면 얼마나 줍기가 좋을까요? 노다지입니다. 노다지. 회복의 노다지. 회복의 노다지라는 그런 관점으로 역대기 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시면 여러분 주전 450년 되니까 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을 돌아왔잖아요. 잡혀갈 때는 한 100만 명 정도 잡혀갔어요. 돌아올 때는 몇 명 정도 귀환했을까요? 70년 뒤에 쭉 1차, 2차, 3차인데 약 5만 명밖에 안 돼요. 5%. 적은 숫자인데 아니 적은 숫자인데 어떻게 계속 혈통을 이어서 예수님 당시에는 인구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의아해 하실 거예요. 그러나 5만 명밖에 안 돼요. 그 5만 명이 이제 인구가 붙고 예수님의 혈통을 계속 유지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요셉, 마리아 사이에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탄생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숫자에 있지 않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적은 숫자라도 그렇게 인류를 바꾸고 우리에게 생명을 던져주는 그런 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려주고 있어요. 유다 백성들이나 우리 자신이나
이 회복의 노다지 속에 들어가려면 첫째는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늘 회복을 해야 되죠. 유다 백성들만 회복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암초에 부딪히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이 따르잖아요. 그럴 때마다 회복을 안 하면 상당히 힘들게 되죠. 그러니까 이 회복을 역대기상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네가 도대체 누구냐 그 부분에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인가? 유다 백성들에게 이 역대기를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실 때 역대상 1장 1절에 보면은 거기 사람 이름 3명이 나와요. 아담 나오고 셋 나오고 에노스 나와요. 아담의 아들들은 더 많았죠.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 말고도 많았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성경에 기록된 두 사람 있잖아요. 가인과 아벨이에요. 그러나 아벨은 순교하고 가인은 이제 에덴 동산 동쪽으로 가서 거기에 성읍을 짓고 시디를 이루고 살아가는데 여기에는 들어있지 않아요. 지금 1절에 보면 아담 나오고 셋 나오고 에노스 나와요. 그래서 창세기 5장에 보면 거기에 아담부터 쭉 족보가 나오는데 거기에 셋이 등장하는데 가인은 없어요. 가인. 셋이 등장하고 에노스가 등장하는데 셋의 아들 에노스 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1장 1절은 창세기 5장의 그 족보에 근거를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계보를 쭉 적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내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유다 백성들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시편 139편 13절 보면 이건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아멘. 다윗이 지은 시죠.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그랬습니다. 내 내장을 지으시며 inmost being 나의 내장을 지으시며 여기 지으시면은 대부분의 번역이 create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의 내장을 창조하시며 하반절 말씀에 보면은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만드셨다는 그 말씀은 knit me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는데 마치 실을 가지고 옷을 짜듯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귀한 고백입니까? 아니 내가 엄마 아빠 통해서 특히 엄마 모태에서 그냥 내가 들어서고 거기서 자라나서 응애하면서 태어나는데 지금 다윗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잖아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누구인가, 우리가 누구인가 그 부분에 정확하게 파악하려면 아담이 들어가야 돼요. 아담은 누가 만드셨나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셨지요. 그러니까 그 아담이 지금 기록된 거 보고 유다 백성들이 너희들은 그냥 하늘에서 떨어진 존재가 아니고 아니면 땅에서 솟아 올라온 존재가 아니고 아담의 후손이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 자신도 수천 년 뒤에 살고 있지만은 나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듯이 나를 만드셨다. 내 이 속에 있는 모든 오장육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리고 바늘을 가지고 옷감을 짜듯이 나의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짜셨다. 그리고 엄마 태에 들었을 때 어느 시점인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을 창조하셔서 내 속에 집어넣으셨다. 이게 신학이잖아요. 그게 안 되면은요, 우리가 환경이 바뀌고 캐나다 와서 살고 캐나다에 있다가 한국 가서 살고 이러면 내 정체성 때문에 흔들흔들해요. 여기 1.5세, 2세들
정확하게 이 정체성을 붙들고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어. 다윗이 보세요.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이 만드신 거야. 마치 아담을 만드시고 창조하듯이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어. 이것만 돼 있으면 뭐가 문제예요? 그 다음에 셋, 에노스, 그건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고 하나님과 연관된 사람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게 하셔서 그게 나의 정체성 아니에요. 내가 누구인가? 누가 나에게 물으면 그걸 정확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대상 1장 4절에 보세요. 라멕 나오죠? 노아 잘하는 인물입니다. 노아. 그 다음에 셈이 나오죠? 셈, 함, 야벳. 그 다음에 보면은 이 야벳을 먼저 쭉 이야기하고 말씀하시고 족보를 기록하고 그 다음에 함을 기록하고 함의 후손들 기록하고 이렇게 했는데 노아의 아들 가운데 셈을 뒤쪽에 기록하면서 강조를 해요. 왜 셈을 강조할까요? 성경을 보시면 1장 12절 보면 아브라함이 등장해요. 아브라함 원래 그 17장 18장 이전에는 이름이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러나 이름의 그 뜻을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시면서 아브라함이다 그렇게 했어요.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이 셈의 후손이거든요. 셈의. 우리도 한국 사람도 셈의 후손 되겠죠. 아브라함을 등장시켜요.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우상 섬기던 사람을 가려 뽑으셨어요. 우상 섬기던 채로 놔두면은 영원히 멸망받고 지옥으로 떨어질 텐데 말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그 사람을 끄집어내어서 믿음을 성령의 능력으로 그에게 심어주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주셨어요.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도 우리와 민족적인 혈통은 다르지만 셈의 후손이고 영적으로 보면 아브라함도 나의 조상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점점 그것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는데 1장 28절 보세요. 28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삭과 이스마엘이라. 아멘. 아브라함의 아들, 두 아들 있죠. 원래는 이스마엘이 장자잖아요. 그러나 이스마엘은 하갈이라는 이집트 여종에게서 태어난 사람이고 이삭이 본처에게서 태어난 그런 아들이에요. 이삭이 정통이에요. 이삭을 지금 말씀하시면서 2장 1절에 보면요. 점점 지금 좁혀지고 있잖아요. 이 족보가 이삭까지 왔어요. 2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다 그랬어요. 거기 이스라엘은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야곱. 이삭의 아들 야곱. 그가 은혜를 받고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잖아요. 12지파의 족장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다 해서 루벤 나오고 시몬 나오고 레위 나오고 그 다음에 누가 나와요? 유다가 나와요. 유다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고 또 유다에 대해서 쭉 상세하게 말씀해요. 유다를 말씀하고 기록한 이유를 잘 아시죠? 역대상 2장 12절에 보면은 우리가 저번에 했잖아요. 우리 1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아멘. 보아스 등장하죠. 루스의 남편 보아스가 룻과 그 사이에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그 이새의 아들이 누군가요? 8명의 아들 가운데 누구예요? 말제 다윗이 등장하는 거예요. 다윗. 그것을 이 역대상 저자가 이렇게 차근차근 다윗에게 초점을 맞춰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역대상 3장 10절에 보면은 누가 등장합니까? 솔로몬의 아들 해서 그러면 솔로몬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이새의 아들 다윗의 아들 수없이 많은 아들들 가운데 솔로몬은 밧세바와 사이에서 출생한 아들이 바로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그 유명한 솔로몬. 그 솔로몬의 아들들은 쭉 나오죠.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요사바 이렇게 쭉 연결이 돼요. 솔로몬, 르호보암. 왜 역대상 저자가 성령의 감동으로 솔로몬의 아들들을 쭉 나열하고 그 위로는 다윗을 중심에 두었는가? 그것은 바로 뭐겠어요, 여러분? 메시아가 다윗의 왕통을 통해 이 세상에 오신다 하는 것을 기록하면서 주전 450년경에 있었던 그 유다 백성들에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 이민 여기 와서 사는 것도 힘든데 말이죠. 그 바벨론 포로 생활하다가 거기 유대인들은 생활력이 강해서 바벨론에서 다 안정되게 70년 동안 자리를 잡고 살아가는데 5만 명 정도 돌아오는 거 새로 시작해야 되잖아요. 70년이면요 다시 이민생활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상황 가운데 너희들은 다윗의 후손이다. 너희들은 유다 지파의 후손이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뭐 다 다윗의 후손은 아닐지라도 영적으로 보면 나중에 신약시대에 예수님 오시면 메시아가 다윗의 혈통으로 오는데 다 거기에 해당되잖아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마태의 저자가 그렇게 기록하죠. 우리 외우고 있죠, 이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멘. 옛날 번역에 세계라 했는데 지니알라지에서 족보입니다. 족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그분은 뭐 하나님의 아드님이신데 무슨 족보가 필요합니까? 그러나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우리와 똑같이 오시는데 그분이 메시아거든요. 그 메시아의 육적인 혈통은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유다와 보아스와 다윗! 그 족보로 이어주는 족보다 해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 사이에 그 족보를 14대로 나누어서 포로로 돌아온 사람까지 집어넣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신약시대 사는 우리들에게도 얼마나 엄청난 말씀이에요. 아까 쭉 살펴본 그 신앙의 조상들이 우리와 다 연관되어 있어요. 보아스도 연관되어 있고 오벳도 연관되어 있고 다윗도 연관되어 있고 솔로몬도 연관되어 있고 다 연관되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그 혈통으로 오신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는 이미 오셨다 하는 것을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예수님 탄생 육적인 족보는 그렇게 요셉과 마리아의 사이까지 내려갔지만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은 그 속에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 그러므로 그분은 우리의 메시아시다. 구세주시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틀림없이 밝히고 있습니다. 동거하기 전에 잠자리를 같이 하기 전에 성령의 능력으로 마리아 태 속에 잉태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마리아와 요셉이 정혼을 했기 때문에 그 혈통으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놀랍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갈라디아 4장 6절 우리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내가 누구인가? 우리가 누구인가? 유대인들 당신들은 도대체 누구인가? 이것을 붙들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 너희가 했어요. 갈라디아에 있는 교인들, 크리스찬들에게 말씀하는 거죠. 구원받은 너희가 아들임으로 했어요. 누구 아들이에요? 누구 아들? 하반절 보면 알 수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임으로.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 거기 그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하세요. 메시아 대신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 가운데 보내어 주셔서 이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부를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내가 도대체 누구인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버지, 그것도 앞쪽에 수식어를 넣어서 아빠 아버지, 참 아버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정리하셔요.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라는 이 존재는 육신적으로도 하나님이 나를 짜시고 나를 창조하신 존재요. 영적으로도 영육 다 나를 건져주셔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존재예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내가 누구인가? 이것이 바로 정답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 역대상이 노다지의 노다지. 무엇의 노다지입니까? 회복의 노다지예요. 회복의 노다지. 아무런 현실을 바라보고 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우리 아프신 분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순간순간 절망이 들어오고 어두운 그림자가 들어오고 얼마나 많은 속삭임이 있겠어요. 너 이제 죽는다. 그러나 이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 그리고 나를 위하여, 나를 아들 삼기 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독생자를 이 세상에 다윗의 후손으로 보내어 주셨어. 이 말씀이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회복의 노다지 두 번째는 누구를 섬기는가 거기에 있어요. 누구를 우리가 서버할 때 그건 예배를 말합니다. 예배. 구약 성경 쭉 반복되면서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말씀은 너희들 주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라. 주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유일하신 분이다. 그거 강조하는데 그때 섬기라 할 때는 첫 번째가 우리가 몸으로 헌신하고 또 다른 방면에 사역을 감당하는 것도 있지만 첫 번째가 예배 드리는 거예요. 누구를 섬기는가 할 때 그 예배, 지금 유다 백성들, 북쪽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당했고,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그렇게 터지고 죽고 해서 포로로 잡혀간 가장 중요한 이유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엉뚱한 신에게 가서 그렇잖아요. 그토록 강조하고 반복을 했는데 엉뚱한 신으로 가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 누구한테 가서 예배 드리니? 그래서 내리치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섬기는가? 이 부분에 유다 백성들이 다시 정신을 바짝 차리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를 예배 드리는가? 아니 오늘도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무슨 그런 말씀을 합니까? 예배 드리는 사람한테 계속해서 또 그렇게 강조를 합니까? 우리가 이 땅에 6일 동안 살다가 보면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빗나갈 때가 있어요. Turn away. 앞쪽에 우리가 했잖아요. 빗나갈 때가 있어요. 물론 영원히 빗나간다는 말씀은 아니고 조금씩 빗나가요. 워낙 이 세상이 암울하고 사단의 악한 정들의 공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대상 15장 28절 보세요. 누구를 섬기는가 이 주제를 말할 때 다윗처럼 귀한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역대상 15장 28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각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아멘. 다윗이 언약궤를, 다른 곳에 있는 언약궤를 예루살렘 시온성으로 옮기는 내용인데 2차 지금 옮기는 거예요. 1차는 잘 아시는 대로 실패했죠. 사람이 죽고 그랬어요. 지금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거기 보면 보세요. 악기를 동원하죠. 나팔 동원하고 세금 동원하고 비파 동원하고 수금 동원하고
이렇게 악기를 동원하면서 찬양을 드리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예루살렘이 높으니까 메어 올렸더라.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귀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백성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는 것은 예배의 태도예요. 예배의 태도. 예배에 대해서 지금 역대상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 누구를 섬기니? 유다 백성들아, 아무리 암울하더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면 거기에 살 길이 있단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역대상 15장 29절, 다음 구절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어보다가 다윗상에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심중에 업신 여겼더라. 아멘. 지금 다윗이 보세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현장이잖아요. 언약궤가 돌아오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노래를 지어서 막 부르고 하는데 시를 지어서 거기 보면은 사울의 딸 미가 아내죠. 옛날에 결혼했던 창문으로 이렇게 내다보면서 다윗이 뭘 하고 있어요? 춤을 추면서 뛰노는 것을 보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왕이 매는 말이죠. 채통을 지킬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예요. 우리가 예배라는 자체가 어린아이로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아빠, 아버지, 제가 왔습니다. 연령이 어떠하든 하나님, 아들이 왔습니다. 딸이 왔습니다. 어린아이로 돌아갔는데 다윗이 그랬어요. 다른 성경에 보면은 다윗이 그렇게 춤추고 막 뛰놀다가 어떻게 돼 있어요? 바지가 주르르 내려온지도 모르고 막 춤을 춰. 그러니까 미갈이 지금 여기서는 그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바지 내려올 줄도 모르고 춤을 추고 있으니까 창문에서 미갈이 업신여긴 거예요. 도대체 왕이라는 자가 저게 말이 되냐? 그렇게 창문을, 아마 미갈이 다윗처럼 이런 뜨거운 예배하는 그런 신앙이 없었던가 봐요.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되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이 내용을 보면서, 이 역대상 이것을 보면서, 야, 우리가 살 길은 거기에 있구나. 옛날에 다윗 임금님처럼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 나의 모든 것을 들여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겠구나. 그것을 알아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글을 하나 써놨는데요. 보세요. 성령께서 영감을 하셔서 이 역대상을 기록했잖아요. 기록했는데 사무엘 하서와 사무엘서와 역대상의 차이가 있어요. 특히 그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사무엘 하에서는 우리가 했죠. 바세바와 범죄 그리고 살인죄 짓잖아요. 바세바 남편 우리아를 살해하는 살인죄 짓고 간음죄 지은 그 범죄를 그냥 성경에 기록해요. 다윗 임금님의 범죄 기록을. 그리고 하나님이 막 꾸짖는 내용도 나와 있고. 그리고 이 사무엘 상하는 다윗의 좋은 부분, 신앙적으로 좋은 부분도 기록하지만은 연약한 부분도 어김없이 기록해요. 어김없이.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무엘서와 역대상은 차이가 있다고 말해요. 그리고 성경을 다 읽어야 돼요. 정확하게 읽어야 돼요. 어김없이 그렇게 좋은 점, 나쁜 점 다 기록하는데 이 역대상은 뺐어요. 뭘 뺐어요? 다윗이 바세바와 범죄했던, 그리고 우리아를 살해했던 그 잘못한 악한 부분은 빼버렸어요. 읽어보세요. 없다고요. 그러면 뭘 기록했는가? 21장부터는 인구조사는 기록을 했다고요. 그거 이상하다. 빼려면 다 빼지. 인구조사도 잘못된 것 아니에요. 다윗이 마음이 교만해져서, 물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압살롬에 들어붙어서 다윗 왕을 내어모은 그것을 치시려고 지금 두 가지 그걸 놓고 지금 하시는데, 제가 오버랩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다윗이 교만한 마음이 들어서
인구조사를 한 거예요. 인구조사한 게 왜 잘못인가 그것은 잘 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군대를 통치하시고 이기게 하시는데 다윗이 인구를 그렇게 조사를 해서 이야, 이 유다 나라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100만이 넘는 이런 군대가 있구나. 이야, 내 힘이 굉장하네. 그렇게 교만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교만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쪽에 다윗을 배신했던 그거 두 가지 해서 치시는데 전염병 치시잖아요. 몇 사람 죽었어요? 7만 명 죽었다고요. 7만 명. 순식간에 7만 명. 이 코비드 바이러스 때문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이 죽는데 하나님이 치시면 7만 명 금방 죽게요. 그러면 왜 역대상에서 다윗의 그 교만한 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것도 악하잖아요. 악한 그것을 유일하게 거기에 기록했는가? 그것은 내가 누구를 섬기는가 그 부분에 교훈을 하기 위해서 기록을 했어요. 내가 누구를 예배하는가? 그것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역대상 21장 17절 보세요. 다 같이 17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아뢰되 명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내니이다. 아멘. 이미 7만 명 세상 떠났어요. 전염병으로. 그러니까 다윗이 장로들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얼마나 여러분 겁나겠어요. 순식간에 7만 명 죽는데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참 이런 거 보면 왕이 이 정도로 신앙적으로 깨어있으면 참 하나님께 칭찬 들을 만해요. 이런 사람이 없다고요. 힘주면은 다 하나님 업신여기고 내가 최고라 그러고 내가 내 백성들 가지고 전쟁하지 뭐 하나님이 뭐가 필요냐 이렇게 나갈 텐데 자기가 인구조사한 그 잘못을 깨닫고 지금 고백하잖아요.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닙니까? 넘버했다는 거예요. 헤아렸다는 거예요. 내가 아닙니까 하나님?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왕인 저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요. 그러니까 요걸 강조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대상 21장을 주신 거예요. 사무엘하 24장과 반복되지만은 역대상 전체 구조를 볼 때는 다르다는 거예요. 달라요. 역대상 21장 18절 보세요. 1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갓을 명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여부스 사람은 유다 백성이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그 예루살렘에 사는 여부스 사람들. 거기 타작마당 말씀하죠.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아라. 여호와의 사자가 다윗에게 그렇게 응답한다. 단을 쌓으라면 이 말씀은 예배와 연관이 있는 거 아니에요. 희생과 연관이 있고요. 예배를 통하여 죄인인 내가 용서함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예배와 연관된 거예요. 우리 이 예배가 죄 용서함과 철저히 연관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허물 많은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신 줄 믿습니다. 26절 보면 21장 26절을 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아멘.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예배를 드렸더니 거기 나오는 이 타작마당도 오르난에게 대가를 다 치르고 그렇게 산 거예요. 왕이라고 그냥 공짜로 내놔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예배를 위해서 이 땅을 사서 너에게 정당하게 대가를 치르고 땅을 사서 하나님을 예배하리라. 그러니까 하반절에 번제단 위에 불을 하나님께서 唰 내려서 태우는 거예요. 이게요, 구약시대에는 눈으로 가시적으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응답을 해주신 거예요.
지금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이 자리에 내주하니까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그렇게 하시지 않지요.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이 계셔서 지금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는구나 믿어지잖아요. 그 성령 하나님의 기운이 나에게 꽉 차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시고 응답하시는구나. 그래서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과 인구조사에서 다윗이 두드려 맞는 이 내용은 예배와 연관되어 있어요. 예배.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그 다음에 이 다윗이 그 인구조사하고 나서 뭘 하는가 하면 예배와 연관된 그 내용을 계속해서 시행을 해요. 그게 바로 역대상 22장 5절입니다. 5절. 길지만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가로되 내 아들 솔로몬이 어리고 연약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저는 내가 이제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아멘.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저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17장에 보면은 거절하셨거든요. 우리 잘 알잖아요.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요. 다윗이 참 그렇게 왕궁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그 성막, 텐트를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텐트에 거하시면 되겠나 해서 하나님 앞에 성전 짓겠다고 이제 선지자에게 물어보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죠.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성전을 지을 수 없고 너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 다윗이 그 말씀을 받고 지금 보세요. 세 번째 줄에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저는 솔로몬이 짓는다는 말씀이에요. 받은 말씀대로. 그래서 그 다음에 보세요. 중간에 내가 이제 위하여 뭘 준비하리라? 준비하리라. 성전 지을 재료를 준비하리라.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그랬어요. 역대상 기록자는 그것을 빠짐없이 기록했어요. 다윗이 70세에 죽는데 죽기 전까지 성전 재료를 다 그렇게 무게를 달고 해서 준비를 했어요. 솔로몬이 짓도록. 그러니까 이 다윗이 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성전은 바로 예배하는 장소고 성전은 바로 죄 용서 받는 자리인데 이 귀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이 장소를 위하여 이렇게 준비하고 준비를 했어요. 22장 11절에 또 당부를 합니다. 우리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며 아멘.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이 내용은 사무엘 상하에 없죠. 이런 금쪽 같은 내용이 역대상 22장에 있는데 우리는 성경을 빠짐없이 족보도요 1장에서 9장 읽을 때 빠짐없이 읽어야 돼요. 이따가 보면은요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 눈에 탁 들어온 게 있다고요. 그거 한 사람 때문에 사람이 뒤집혀져요. 읽어야 돼요. 하나도 하나님 말씀은 쓸데없는 것이 없어요. 솔로몬을 향해서 아들아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자녀들에게 이런 유언에 버금가는 이런 게 있어야 된다고요. 내 아들아 내 딸아 너 이것만큼은 해야 된다. 이것만큼은 해야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 네가 신앙의 유산을 가지고 대를 이어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솔로몬아 성전 건축해라. 성전. 다윗이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아들을 붙들고 이렇게 말할 때 성령께서 그 솔로몬의 마음에 능력으로 임한 거예요. 능력으로. 왜 자녀들을 교회에 다 맡기고 가정에서 이렇게 못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이렇게 내가 말씀을 받고
자녀들에게 하나님 이 말씀을 아들에게 딸에게 전하겠습니다. 다윗이 아들을 향하여서 이 성전은 예배할 처소잖아요. 그리고 멀리 내다보면 장차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말하는데 메시아 오실 것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이 기가 막힌 말씀이 있다고요. 3장 1절에 이 말씀은 줄을 치고 또 치고 줄을 치고 또 치고 외우고 또 외우고 3장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 아비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아멘. 여부스 사람 하반절에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다윗이 정한 곳이라. 돈 주고 사서 하나님 앞에 아까 예배 드린 거 나왔죠? 그 장소가 뭐라는 거예요? 앞쪽으로 가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했다. 그래서 그곳은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다.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곳,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다윗이 민족 죄와 자기의 죄를 용서받았던 곳, 예배드렸던 곳, 솔로몬이 그 자리에 성전을 지어서 유다 백성들이 예배드리고 용서함을 받았던 곳, 그리고 나중에 다윗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살을 찢으시고 목과 창에 찔리셔서 우리를 구속했던 그 장소,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10장 20절에서 해석하잖아요. 그 성전이 뭐냐 도대체. 히브리서 10장 2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성전 안에 휘장이 있었죠. 잘 아시는 대로. 이거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성전. 그 두꺼운 약 30cm 원핏 되는 원풋 되는 두께 실로 그걸 짰다고요. 그냥 천이 아니고요. 실을 엮어 짰으니까 30cm 되는 그 휘장을 누가 찢겠어요? 누가? 그것도 밑에서부터 위로 찢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 운명하실 때,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실 때 그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히브리서 기록자가 그 찢어진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예수님이 그 휘장처럼 끝부분 보면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갈기갈기 찢으셔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예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누구를 섬길 것인가 할 때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요?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요? 그냥 하나님께 예배하려면 바짝 굽혀 죽는다고요. 바짝 굽혀서. 그냥 죄 때문에 굽혀 죽는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 되신 그분이 자신의 몸을 찢으시면서 우리를 구속하셔서 내가 누구를 섬길 것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고 하나님 아버지를 섬깁니다. 예배합니다. 그것이 역대상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회복의 노다지입니다. 회복의 노다지.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부활하신 이 주일을 반복해서 드리는 거예요. 아이고 1년에 52번 한두 번 그냥 건너뛰자 아니에요.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회복의 은혜. 왜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잖아요. 회복의 은혜. 회복의 노다지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